어제에 이어서 어제 모세가 이스라엘 6그룹을 복의 자리에 또 6그룹을 저주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오늘은 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은혜의 복을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어떠한 복이 있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계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주의해서 집중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일,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귀 기울입니다. 그 사람과 온전히 이야기하기 위해 주변을 조용히 시키고 또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왜? 그 이야기, 그 말이 결국은 오늘 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보물을 캐는 심정으로 진지하게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는요,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있는가? 결국은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가, 받지 못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들은 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일터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의 자녀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높일 수 없어요. 우리의 일터를 높일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높이심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 가나안의 나라 사람들보다 가장 작았어요. 특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나아가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나열됩니다. 먼저 정말 오늘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이 오는데 어떻게 복이 오느냐? 우리는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쫓아다녀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복이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에게 쫓아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이 쫓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우리가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우리는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결의 복이 역사가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충만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지심으로 그가 풍성해져요. 그를 따라 나왔던 조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특별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풍성한 복, 능력의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거하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는 것은 아무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지방의 사람들은 우물 하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생존권이 달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물을 뺐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죠? 또 지나가서 또 도망가서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물을 팔려고 해도 우물을 팔 수가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금맥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땅 파면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거하는 곳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중국엔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이, 그것이 다 풍성해졌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비록 종으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그곳에서 일함으로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의 능력이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고 누군가에게 업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 복의 시작이 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별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오늘 그 복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복을 누리시길 원하셔야 돼요. 그 복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복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요. 어떤 거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곳, 성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좋은 교회를 쫓아가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좋은 일자리를 구하죠.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좋은 곳에 가야 돈도 벌고 좋은 사람께 있어야 제가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상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에 그 기준이 되어지고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 복의 씨앗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일터에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약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목사님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의 씨앗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토지와 소산,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릇이 비지 않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눠줄 수 있는 그 밥그릇이 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풍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준으로 부자가 되려면 세상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무한대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나라는 돈을 무한대로 찍어요. 돈이 없으면 무한대로 찍고요. 경기가 어려우면 무한대로 돈을 찍어요. 왜? 세계의 모든 통화의 기준이 달러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라는요, 아무리 어려움을 와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혼돈스럽지만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그의 곳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는 저주와 복이 있습니다. 저주 또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말씀을 지키면 단순히 저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6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진정으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의 영광을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